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대에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함께 시간을 공유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귀한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인도하시는 귀한 또 목사님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또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저희들의 강단을 통하여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귀한 김종렬 교수님 평생토록 주께서 힘있게 사용하여 주셨는데 또 뒤를 따르는 귀한 저희들의 또 삶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최영재 박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인도하시는 오성일 목사님에게도 크시는 종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크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강단을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제가 다른 거 다르게 준비하지는 못하고 이 책에 있는 거 그냥 발췌 요약했습니다. 먼저 1월 1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1월 1일은 성탄절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다. 아기 예수가 할례 받은 날이고 그래서 주님의 할례절이라고 일컬고 있고 한국교회 송구영신 자정예배의 근거가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현절 또는 현현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나타남을 뜻하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빛의 축제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성의 수요일 전날까지 주현절로 얘기하고 있고요. 동방교에서는 주현절인 그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킨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주석기에 들어가면 첫 번째 그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에서 누가복음 기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 이후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이때 로마의 직할 통치를 받게 된 때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던 그때 이 누가복음이 되었고요. 본문 배경은 그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때고 이 폭정으로 얼룩진 그런 시절. 그래서 이 폭정을 참아내면서 해방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아기 예수가 난 지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하는 날 있었던 일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청중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그 처음에 데오빌로 가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걸로 보았을 때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서였고 근데 이 누가복음 메시지 가운데 따라서 도전적 메시지가 종종 나오는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써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봤을 때 먼저 주석을 보면 그 주석의 위로라는 말과 이제 속량이라는 말을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요. 위로라는 말은 그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이스라엘의 해방 또는 독립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그 위로와 여기서 말한 위로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속량은 노예 해방과 민족 해방을 일컫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 주리라 그렇게 여긴 시므온은 그렇게 여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시므온과 안나는 민족 해방과 독립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시므온을 소개할 때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의로워야 되고 경건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안나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는데 남편을 왜 일찍 여의었을까? 그냥 제가 상상 속에서는 이 안나의 남편도 그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일찍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어쨌든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가 그 일을 이루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뿐만 아니라 인류의 해방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이루신 분이었다. 오늘날로 와서는 그 아기 예수는 오늘 이 만몬주의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에 대해서 예수는 압제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 권력자에게도 해방을 안겨주는 분이다. 이런 주제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압제받는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힘으로부터 압제를 받기도 하겠지만 이 마귀에게 압제받는 백성들에게 궁극적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영적 해방과 종말론적 해방,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그 누구도 종말론적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부자와 권력자를 위한 복음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부자와 권력자도 자유인이라고,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 권력으로 또 힘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도록 이끄는 그런 복음,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정의와 사랑을 일궈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알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 책은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발제하셨던 오성일 목사님께서 이번 네. 본문 텍스트의 기본 핵심 주제, 그러니까 누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한 문장 정도로 이렇게 좀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발제하셨으니까. 하면서 뭐 우리가 익히 알던 말씀인데 뭐 말 그대로 그 시므온과 안나가 이제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왜 기다렸느냐? 그 시절이 하도 엄혹한 시절이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으로 기다렸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유대 민족이나 뭐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지만 저번에 우리가 그 동방박사 얘기도 했지만 그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별이 뭐 동방박사 눈에만 보인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걸 봤을 때 기다리긴 했지만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끝까지 기다렸고 마침내 그 기다림을 만남으로 이룬 그런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 기다림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을 소개하는 누가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들이 이 시간 중점 그러니까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했던 오성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몬과 안나 끝까지 기다림, 어떤 이 두 사람, 그리고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이 주제를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했으면 좋을까요? 목사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예배 강단에서 나온 그 주석을 보면서 해석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시몬과 안나는 민족 해방과 독립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라고 주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기 예수는 그 인류의 해방과 죽음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영적 해방과 종말론적 해방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훌쩍 건너뛰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시긴 했지만, 시몬과 안나가 그 처한 현실 속에서는, 그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민족 해방과 독립에 대한 그 염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스킵을 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해석에서.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예배와 강단에 나왔던 설명에 따르면 시몬과 안나가 그 처참한 민족 상황 속에서 그 민족을 구원할 독립과 해방자를 바랐고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는 하셨던 그 이야기와 말씀, 그 행동들은 그거와는 또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해석에 따르면 시몬이나 안나는 열혈당원 같은 예, 힘을 받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달라지는 모습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자를 이제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면 조금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예, 오성일 네,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그 이어지는 말씀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시몬과 안나가요, 어떤 그 아기 예수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러니까 이게 딱 특정해서 생각했다기보다는 시몬과 안나가 그 정결 예식을 받으러는 아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제 그 상상인데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볼 때마다 아기들은 늘 어떤 그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볼 때마다 그 자기의 소망을 투영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시몬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영상을 본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영상인데요. 그 김우연 PD라는 사람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이제 저 용산에 살았던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성자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제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보면 그분이 막 지하철로 돌아다니면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가 유관순이다, 너가 이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시몬을 생각하면서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이 시몬과 안나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승재 목사님 아까 하신 말씀. 시므온이나 안나는 안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흐름 자체가 그 선지자나 예언자나 또 메시아나 이런 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이 감정이 새롭게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유대인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
그 평탄할 때 세운 것이 아니라 전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으키셨던 것이 성경 역사의 흐름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모습이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을 했을 때 누가의 마음을 살펴보면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다림에 대한 또 이 그 위로에 대한 그런 이 출발점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함보다도 이스라엘은 전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풀어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기다리고 있는 그 초점의 시므온과 안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더 크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더 부각시켜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일반 유대인들,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성경 이 본문 위치가 굉장히 핍박이 심하던 그런 그 위치이기도 했었고, 누가가 기록할 당시가 그랬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그렇게 좀 풀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늘 앞뒤가 좀 안 맞아 이야기하다 보면. 예, 이상훈 목사님은 생각이십니까? 사실 매주 준비하거든요. 근데 예, 1월 첫 주는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거는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건 제가 이제 성경 있을 때 정말 많이 생각했던 거고, 본문 보면서 이제 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서 기다림의 자세가 어떨까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얘기하시면서 기다림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면서 이 본문 보면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기다림은 세 가지에 초점을 항상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없을 무자를 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내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밤 야자를 써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국에는 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험해가지고 올라가질 못하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태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한밤중에 랜턴 하나를 자기 발 앞에만 비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낭떠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의 기다림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 한 번밖에 못 봐가지고 기다림에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기다림의 개념과 어떻게 본문을 적용할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성근 목사님은 어떠세요? 어쨌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주석이나 배경은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본문을 다루는 설교 현장에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도움은 되죠.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설교할 때 얼만큼 이제 해석과 적용에 이렇게 필요한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스킵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누가가 보는 관점, 그걸 우리는 뭐 어느 정도 다 신학을 하신 분이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설교를 몇 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다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한 개인이
그 평생을 그 몇 살인지 구체적으로도 나와 있고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와 또 이제 아까 이제 해방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개인의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권력의 압제, 또 재물의 노예가 된 그 만몬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하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같이 풀어나갈 것인가, 그게 좀 저는 이제 숙제처럼 다가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는 거는 가난했다는 거잖아요. 뭐 양이나 소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것과 조금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오성일 목사님이 이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인류의 해방, 뭐 이거 얘기하셨고, 근데 그 뒤에 이제 만몬으로부터의 해방과 연관시켜서 이 죽음과 만몬을 약간 병치시키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지만, 그게 이제 죽음과 돈이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건데, 그것이 병치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생각할 게 많이 있죠. 뭐 살리는 돈도 있고 또 죽이는 돈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 그 마음이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특별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물론 또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교회 중심적인 그 건물 중심적인 신앙을 이제는 또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단순히 교회에 전적으로 위탁된 신앙 양육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의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영적 책임, 양육에 대한 책임이 지금 현재 이제 좀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아파오고 그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 안나와 이 시므온의 그 이제 자신의 인생은 이제 맞춰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 뭐 기본적으로 인생에 대한 상실과 슬픔을 다 겪고 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 이제 그걸 바라보는 과정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 느낌이 뭘까? 저는 여기에 좀 제 설교에 초점이 있지 않을까. 그 위로라는 게 그 하나님의 위로고 구조적인 해방도 포함되겠고, 또 뭐 대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든 뭐 부한 자든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것, 또 시므온 안나 자신의 어떤 개인의 종말이 가까워 오는 그 느낌 속에서의 그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위로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그 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전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그런 어떤 영원성과 연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뭐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뭐 지금 뭐 논리적이거나 뭐 뭔가 정리된 느낌은 저도 가질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중심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개인적인 그 이슈나 관심 되는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한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예배와 강단 중심 그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과 안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교수님 이야기로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죠. 그 유대인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 권력으로부터의 압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억압된, 그러니까 눌린 사람들이었다는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이성재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 그러니까 수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로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할 해방자를 기다렸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기다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내신 위로자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기서 이제 이성재 목사님이 그 단초 이야기를 조금 확대시키면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해방이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해방이나 이 개념들은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에 전제를 두고 있었다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위로와 해방의 의미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보편 모든 인간들의 위로 그리고 해방, 어떻게 보면 권력으로부터 해방, 부와 만몬으로부터 해방, 궁극적으로 인간의 한계로 불리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한 이 해방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본다면 시몬과 안나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참 해방, 그러니까 참된 인간의 해방과 참된 자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해방, 그 자유,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나,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췌자니까 제일 먼저 해도 되죠? 꼭 하십시오. 아까 김정열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 잘 들리진 않았지만 느낌은 뭐 어느 정도 알아들었고 마지막에 그 4장과 연결하라는 말씀이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았고요.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가장 그 약한 부분이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적용이거든요. 그 앞에 본문 다 얘기해놓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적용이 늘 전 좀 약하고 좀 제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적용을 할 때 이 예배 강단에서 또 우리 김정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두 가지 의미 위로와 속량을 초점을 맞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 어디에서 속량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잠깐 발췌할 때도 얘기했지만 또 우리 최영재 목사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오늘날은 사실은 그 만몬주의로부터 이게 그 해방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우리 교회들 보면 평생토록 교회를 잘 이끌어 오셨고 뭐 개척해갖고 부흥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물러가는 목사님들 보면 다 사실은 돈 때문이거든요. 돈 때문에 마지막 이미지를 흐트러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또 우리 사회를 보면 지금 돈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지금 뭐 약간
오늘날 이슈라서 봤을 때 뭐 삼성에 대해서는 언론이고 뭐고 아무도 한마디로 찍소리 못하고 파헤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뭐 법정에서도 재판장도 판사도 꼼짝 못하는 그런 돈으로부터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지 않는가. 아까 뭐 김승호 목사님이 죽음과 돈을 병치시키는 건 너무 섣부른 해석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돈 중에서 살리는 돈도 있다 그랬는데, 돈을 살리는 데 썼다면 그것은 돈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라고 했을 때는 돈을 살리는 데 쓰지 못하는 하고 그 돈에 눌려 사는 의미로서의 만몬이라고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가 그 눌려 있는 그 물질주의,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눌려 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결단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돈을 열심히 벌어야 은퇴하고 나서도 잘 사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시몬과 안나의 메시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이 자유와 해방과 뭐 독립과 모든 부분에서 이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게 이분들의 표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묶이거나 적용에 대해서 많이 하다가 보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잘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기다림과 속량에 의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었던, 지금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해방되려고 하니까 점점 더 안 돼요. 사례금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고, 이게 오히려 더 많이 가더라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점점 더 가고 아이들 어떻게 생활이나 그런 것에 더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벽에서 시몬과 안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는 이분들의 기다림과 소망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답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면서도 어떤 한 가지 일을 해도 나는 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의 무언가를 좀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좀 맺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꼭 그러니까 생각 들었던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복음의 독자가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의 주제는 가난이나 이렇게 약자에 대한 돌봄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 질문은, 누가는 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하고요. 아직 대답을 못했지만,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이해가 참 놀랍습니다. 뭐냐면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34절의 이야기인데요.
보라,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위로를 받아들였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냐 하시진 않는다는 것.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걸리는 돌뿌리 같은 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목사님. 그러니까 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이제 대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인을 소개하고 그 주변인 중심에 있는 구원을 선포하면서 그 권력과 종교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에게 중심을 바꾸라고, 중심을 이동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 뭐 이 정도로 제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 이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타이핑을 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제가 또 한자를 쳤는데 죽어도 한이 되는 사람들. 죽어도 한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지역에도 이제 기초수급 과정이 7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면 정말 높은 아파트도 있고 또 휘황찬란한 상가도 있지만 실제로 반지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제가 아직 안 읽어본 책인데 이 특수 청소부들이 있어요. 그 고독사를 하거나 자살한 사람들의 집을 청소해주는 특별 청소하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 김환 대표가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청소를 하러 죽은 사람들의 주로 이제 그 고독사죠. 주로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는데 압류 딱지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죽음을 선택한 극단적인 선택의 동기는 사실은 그 돈에 대한 압박이죠. 뭐 빚을 청산할 수 없었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조금 되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빚을 져보거나 돈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거나 뭐 사례가 적어서 자녀 교육을 못 시키는 목회자들 입장에서 또 상대적인 그 빈곤이나 위축이나 열등감 때문에 돈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야, 돈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하면 죽어도 한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또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또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사실 고민이 되고요. 저희 교회도 사실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도. 그리고 또 진짜 그냥 제가 손을 만지고 악수할 수 없을 만큼 손이 굳어져 있고 정말 이게 손 잡기가 민망한 그런 손들이 또 있어요. 왜냐면 바로 뭐 여기 한 20-30 여기 바로 이제 시장통이거든요.
거기 자판을 놓고 80세 다 되신 그 우리 권사님은 매일 이제 찬물에 그 콩나물 팔고 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그제도 그런 이제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그 환급 받기 위해서 좀 부풀려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거. 그런 이제 뭐 처음부터 제가 좀 묵살하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계좌번호는 있지만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모아서 이제 모일 때. 근데 이제 모임이 점점 안 되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물론 이제 재정 관계된 분이죠. 목사님 헌금을 삥땅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가 도와줘야 되죠. 구제 대상이죠, 사실은. 헌금 못 낼 정도라면 진짜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고. 그런데 이제 이 틈에, 안 모이는 이 틈을 이용해서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돈의 힘이 막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돈 앞에 저 자신도, 좀 화가 날 때가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컨트롤 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저를 그냥 돈을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사실 목회자들이 뭐 돈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쫓아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게 생길 때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사실 제 자신에 대한 화가 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뭐 후생 복지나 미래에 대한 이런 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결국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 돈에 휘둘려 버리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야,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뭐 곁길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까 이제 죽은 자의 집 청소 그걸 이제 조금 뭐 서두에나 아니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요. 지금 연말 돼서 또는 내년에 폐업하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진짜 부지기수로 나올 거란 말이죠. 뭐 노숙자들도 하루에 뭐 두세 끼는 최소한 한두 끼는 먹어야 되는데 며칠 만에 한 끼씩 먹는다는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많이 좀 여러 가지로 뭐 그렇다고 제가 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가 또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정말 이렇게 이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여유도 자꾸 격리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무소유 공동체를 가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욕에 이제 살 때 돈에 너무 눌리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 지금 제가 받는 사례보다 그때 훨씬 더 많이 받았거든요. 부목사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빚을 지는 거예요. 왜? 이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택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주택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 카드 빚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다 뭐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없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2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아주 무소유 공동체가 한 300~400명씩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저의 이제 로망이기도 하죠. 야, 물론 이제 그들이 노동도 하고, 대가를 안 받고 또 뭐 봉사하고 그런 이제 자체 이제 구조가 되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겠지만, 야,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은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 또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 이렇게 해서 해방을 원하고 또 자유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두 분의 말년의 행복,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의 그 감격, 또 실제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 기후 변화나 또는 뭐 양극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전개하고 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오 목사님 기도해 네.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누가가 되어서 또 이 땅에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성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가진 자에게 위로하지 않았는지, 엉뚱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지 늘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어서 돌아온 주일 또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